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실 믿음으로 살기를 다 원하죠. 근데 그 믿음은 그냥 생기는 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생기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수록, 더 넓게 알수록 그 사람의 믿음도 깊어지고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 말씀이죠. 성경 말씀을 우리가 더 깊이 있게 알고 배울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고 믿음 생활에 더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열정적이었던 사람 물론 많지만 요한 웨슬리를 많이 얘기합니다. 이 조한 웨슬리, 그는요 크리스천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불타는 가슴과 냉철한 머리가 필요하다. 불타는 가슴이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잖아요. 기도의 열정, 전도의 열정, 이 열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냉철한 머리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그 말씀으로 세상에서 결정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 대부분 교회들이 하고 있는 이 성경 공부를, 그 성경 공부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이 바로 조한 웨슬리입니다. 예. 그가 가장 모태로 삼았던 말씀이 신명기 6장이고요.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말씀, 여러분 우리 다 암송하시죠? 뭐 안 보여줘도 알지 않아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예. 여러분 다 암송하고 있잖아요. 예. 이 말씀을 모태로 해서 성경 공부를 시켰는데요. 예, 그게 지금의 이제 뭐 전 세계 교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그런 모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말씀을 배우는 게 너무나도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올해표처럼 우리 모두는 내 안에 뭘 심어요? 네, 말씀을 심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심는 이유가 있어요. 왜 심느냐?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어떻기 때문이라고요? 예,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분 이 세상이 만만한가요? 만만치 않죠.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냥 사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데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 말씀대로 산다,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 세상입니다. 왜? 세상은 갈수록 악해져 가고 위협적이기 때문이죠. 헛된 이단도 많고 사이비 종교들도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가르침 다 옳으면 좋은데 거짓된 가르침도 많고요, 미혹하는 가르침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만과 불신앙과 속임수와 박해가 더 강해져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은 더하면 되겠지 덜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위협과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라는 거죠.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세상이 악한데 세상이 어떤 상태인가? 첫 번째는요, 세상은 더욱 악해져 간다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게 된다고요? 예, 더욱 악해져 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첫 절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자,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아요? 박해를 받아요.
여러분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아니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정직하게 살고자 하면 우리 칭찬을 받아야죠. 야, 참 저 사람 정직해. 야, 참 저 사람 진실되네. 이러면서 사람들이 오히려 그 사람을 격려해주고 높여주고 세워줘야 되잖아요. 네,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정직하고 진실되면 뭐를 당하기 쉬워요? 속임을 당하기 쉬워요. 이용당하기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한테 너 무조건 다 정직하게 해라, 너 솔직하게 살아야 된다, 정말 거짓된 거 티끌만큼도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대부분 어때요? 좀 적당하게 해라. 절대 이용당하면 안 된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익을 내야 된다, 이렇게 하잖아요. 오히려 정직하고 진실되면 오히려 더 이용당하기가 너무 쉬운 세상이기 때문이죠. 그것은 바로 세상이 더 악해져 간다, 이런 그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가까울수록, 말세가 가까울수록 여러분 악한 것이 더 많아질 거고요, 속이는 일들이 훨씬 더 많아질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자들은 어떻죠? 악한 자들이 회개하나요? 이건 악하니까 안 해야지, 여러분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악을 깨닫기는커녕 오히려 더 위정하고 더 위선적이고 더 거짓말로 포장을 하게 되죠. 여러분 그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 아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바로 앞에 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면 바로가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요? 바로가 듣지 않아요. 출애굽기 7장 22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런 모세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 바로가 모세의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고 그가 수긍해요? 아니에요. 누구의 말을 들어요? 요술사들, 술사들, 여러분 그들의 말을 오히려 더 듣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완악해졌다. 더 완악해. 여러분 이게 세상입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말세가 가까워질수록 오히려 더 극악한 모습들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근데 그런 모든 악한 것들이 그대로 악을 행하고 악이 행행하고 악이 판을 치는 대로 그대로 가는 것을 하나님은 또 용납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간다면 정말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정말 무법천지가 되겠죠. 그런데요, 또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반드시 그것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우리가 1편 지난주 말씀이었잖아요, 그죠?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다 우리는 잘 까먹습니다. 밥도 까먹지만 말씀도 까먹. 지난주가 우리가 시편 1편 말씀이었잖아요. 1편 4절과 5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악인들에 대해서 악이 판을 칩니다. 더 악해져 갑니다. 그런데 그대로 그냥 악이 다 모든 걸 지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요, 그 악에 대해서 겨처럼 부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살 수 있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말라기에서도요,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말라기 4장 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영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영광로 불같은 날이 이른다는 거예요. 지푸라기처럼 태워버린다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악해져 가지만 그러나 결국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세상은 어떤 상태인가? 두 번째로 오늘 우리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은 이 세상은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속이는 세상이에요. 악한 세력들에게는 속성 중 하나가 뭐냐면 속임수입니다. 속임수. 거짓말로 고의적으로 사람들을 속입니다. 마치 거짓이 참인 것처럼, 참이 거짓인 것처럼 교묘한 말과 행동으로 사람들을 속인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13절 말씀이 바로 그거거든요. 13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을까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여러분, 이 세상 보면서 알잖아요. 얼마나 많이 속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보이스피싱, 분명히 아닌 걸 알면서도 다 속잖아요. 이제는 뭐 AI로 보이스피싱을 한대잖아요. 똑같이 그 아들의 목소리, 자녀들의 목소리, 부모님 목소리를 그대로 뭐 재현한다고 하잖아요. 너무나도 속고 속이는 일들이 많습니다. 아니, 또 믿었던 사람한테, 모르는 사람에게 보이스피싱, 뭐 이거는 이해할 수 있지만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하는 일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아요.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는 이게 젊은 남녀들 서로 믿고 사랑하고, 그죠? 의지했던 그런 연인들이 뭐가 있어요? 연애 사기, 교제 폭력, 교제 살인까지 일어난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보잖아요. 세상이 만만하지 않아요. 너무 악해져 갑니다. 믿었던 사람한테 오히려 배신당하고, 믿었던 사람한테 오히려 정말 등을 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죠. 비일비재.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믿을 것은 우리 강아지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집에 기르는 애완견밖에 믿을 게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믿을 게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어요. 다 속이는 거예요. 그럼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라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되냐, 어떻게 해야 진짜 제대로 살 수 있냐, 오늘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두 번째, 우리는 누구를 믿고 누구를 신뢰하며 살아야 되는가? 오직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해야 합니다. 여러분, 뭐를 배우고 확신하라고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렇게 악한 세상 속에서, 속고 속이는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것은 바로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배우고 확신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어려서부터 뭘 알았다고요? 성경을 알았다고요. 그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배우라는 얘기예요? 성경을 배우라는 얘기예요. 성경을 확신하는 얘기예요. 우리 신앙에 왜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되는가? 왜 우리가 이렇게 바이블 칼리지를 맨날 목사님이 이렇게 강구하면서 해야 되는가? 왜 말씀을 배워야 돼? 왜 우리가 제자 훈련 해야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성경을 배워야 되는가? 첫 번째는요, 성경은 신앙의 가장 기초, 베이스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과 이 신앙의 가장 베이스는요, 여러분, 성경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이들이 가정에서 자라잖아요. 그러면 5살이 되면 부모가 의무적으로 율법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애가 6살이 되면 아이들 랍비에게 율법을 정식으로 배우게 합니다. 이들은 조기 교육을 뭘로 하는 거예요? 성경으로 해요. 성경으로. 여러분, 우리는 조기 교육을 뭘로 하나요? 안 해봐서 몰라요? 잉글리시,
매스매틱스. 여러분 아주 열심히 이런 조기 교육을 우리는 하잖아요. 애가 입만 떴다 그러면 애한테 뭘부터 해요? 옛날에 엄마 아빠 뭐 이랬는데 이제는 막 영어로 얘기한다고. 영어로. 애 지금 눈 뜨자마자 막 영어로, 그냥 뱃속에 있을 때도 뭐예요? 막 영어로 막. 그러니까 가르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우선순위가 너무 바뀌어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 여러분 그것은 바로 성경이에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기 교육 뭐가 필요한가? 여러분 성경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의 교육법이 유명해진 거잖아요. 유대인의 교육법을 따서 우리나라에서 성행하고 있는 교육이 바로 하브루타 교육입니다. 하브루타.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정말 교육을 하면서 그것을 자기 걸로 잘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는 교육이 하브루타거든요. 그래서 하브루타 수업, 하브루타 경제교육, 하브루타 독서, 하브루타 학원, 하브루타 학교까지 생겼어요. 이렇게도 유대인의 그 교육법들을 가져와서 막 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알란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 QWiFi가 하브루타 QWiFi입니다. 아셨어요? QWiFi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QWiFi가요, 일반 큐티차하고는 완전 다른 겁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보고 듣고, 먼저 듣잖아요, 그죠? 듣고 보고 쓰고 말하고 적용하기까지 한 방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QWiFi는요 진짜 이 큐티 역사에 있어서 거의 혁명입니다. 별로 잘 못 믿으시는 것 같아요. 네. 아니 우리가 만들어서 그렇게 자랑하는 건 아니에요. 정말 이거는 혁명이에요. 왜? 하브루타 방식 그대로 이미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 안에. 네, 그렇습니다. 디모델은 그랬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내가 성경을 알았나니. 여러분 디모델을요, 그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아이를요 어릴 때부터 성경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릴 때부터 말씀을 배우면서 자라와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잠언서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잠언 22장 6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뭘 가르치란 얘기예요? 성경을 가르치란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삶과 우리의 생활의 모든 것의 베이스가 뭐예요? 성경이다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바이블을 매일같이 이렇게 묵상하며 집에서도 가르치며 가정 예배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요 삶을 변화시킵니다. 성경은 어떻게 한다고요? 삶을 변화시킨다고요. 여러분 성경은 그냥 책이 아닙니다. 일반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씌어진 책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여기서 예언이란 뭐예요? 성경이잖아요. 성경을 읽을수록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인생과 삶이 온전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세상 모든 일이 여러분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특히 자녀들 내 마음대로 됩니까? 여러분 품 안의 자식이라고 얘기하죠. 그 말이 딱 맞잖아요. 품 안에 있을 때나 내 말 듣지. 여러분 좀만 커봐요. 내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어떻게 잘 알아요? 네. 안 들어요. 우리 애들도 벌써부터 이제는 안 따라다녀요. 친구가 그냥 카톡만 해도 막 친구한테는 카톡하고 막 전화하고 나가고 만나고 합니다. 부모님의 카톡은 쉽죠. 억지로 막 안 봅니다. 이 봐야 되는데 일이 사라져야 되는데 일이 안 사라져요. 안 봐. 뻔하거든 엄마 아빠 말은. 이건 품 안의 자식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어릴 때부터 성경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머리 좀 커봐요. 좀 자라봐요. 자 우리 예배 드릴까? 아유 엄마라도 나 바빠. 나 어디 가야 돼. 이런 핑계대기 일수입니다. 집에 오면 그냥 문 닫고 확 들어가잖아요. 자기 방으로. 문 열고 들어가기도 어려워. 같은 집에 살면서도.
그래서 어릴 때부터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예배해야 됩니다. 가정 예배부터 우리는 회복해야 돼요. 그래야 어릴 때부터 말씀을 배우고, 여러분 자녀들을 부모가 지킬 수 있나요? 여러분 못 지키잖아요. 진짜 어릴 때나 같이 다니면서 24시간 보호할 수 있지만 이제 좀 커봐요. 부모하고 있는 시간은 거의 없어요. 다 어때요? 학교 가고 학원 가고 어디 가고 다 직장 가고 이러면서 여러분 그거를 그때 뭘 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부모가 어떻게 지켜요? 아무도 못 지켜요. 근데 그 아이에게 그 아이를 바른 길로, 정말 그 아이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요, 그 안에 심어진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심어져야 그가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해내죠. 말씀이 심어져야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 제대로 살죠. 어떻게 부모가 계속 쫓아다녀요? 여러분 맞습니다. 오늘 시편은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시편 119편 9절과 11절. 자, 같이 한번 읽읍시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해요? 돈으로? 직장으로? 아니에요. 주의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 그 말씀을 심어주면 말씀이 그 안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 인생을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지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 신앙생활의 완전한 지침서요, 가장 훌륭한 안내서입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바른 길에서 떠나 있음을 스스로 깨닫게 하여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성경의 능력은 생활 속에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바꿉니다.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심고 말씀을 줄 수 있는 그런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얘기해 줄까요? 말씀이 변화시킵니다. 한번 할까요? 세 번째로 성경은요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성경은 뭐에 이르게 한다고요?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능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성도로 하여금 구원의 길로 이끄는 것, 여러분 그건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진짜 지혜, 진짜 지식, 진짜 삶을 방향을 알려주는 것, 여러분 그것은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요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자,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영생을 얻게 한다고 말씀하잖아요. 구원의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하는 게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기 위해 성경을 배제하고는 얻을 수가 없어요. 성경을 묵상하지 않고는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에 대해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성경은 우리 신앙의 가장 베이스 기초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아멘. 이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거한다는 말, 이 말은 원래 매노라는 단어, 매노. 근데 이게 명령법 능동태로 되어서 성경에 매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매내의 뜻은 뭐냐면 그 자리에 머무르게 하라, 그 자리에 계속하게 하라, 여러분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어떻게 해라? 계속 머물러 있어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해라, 이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멈출 때가 많잖아요. 어느 날 그냥 성경 한번 반짝해서 열심히 읽었다가 그 다음엔 또 그냥 식었다가
또 어느 날 뭐 잠깐 읽었다가 또 식었다가 이러기가 너무 쉬워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속적으로 매일같이 삼시세끼 밥을 먹는 것처럼 지속적이고 그 말씀 앞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이 정말 신앙의 기초, 삶의 변화, 구원에 이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고 이 악한 세상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악해지면 악해졌지 좋아지지 않습니다. 이게 성경의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세상에 사는 우리 자녀들 역시도 정말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삼아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계속 머무르고 계속 지속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여러분 이렇게 서로 좀 축복해 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계속 머무르고 지속하세요. 한번 할까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이유가 무엇인가? 세 번째는요,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해서 마지막 16절과 17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러분 아멘입니까? 성경은 두 가지 양면선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에게 정말 교육을 해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선행을 행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전자는 신앙적 자기 자아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거고요, 후자는 정말 이타적인 선행과 봉사를 하게 한다는 거죠. 성경은 먼저 우리를 교육시키는 거예요.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바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며 살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 에밀 브룬너는 이 기독교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독교 교육의 목적은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뭐 하는 것이다? 성장시키는 것이다. 기독교 교육,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을 더 알고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점점 성장시키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시행되는 모든 교육들은 단순한 지식, 전달, 피상적인 교육들에 그냥 불과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은요, 우리의 영적인 또 우리의 육적인 우리의 인생 자체를 증진시키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가장 오래된 책이면서도 가장 새로운 책, 여러분 이게 성경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책,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감동을 주시는 것이고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무슨 기간입니까? 사순절 기간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 기간입니다. 그 예수님도 십자가 상에서까지 성경을 이루셨어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9장 28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저는 그냥 내가 목마르다 이걸 대부분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죠. 저도 이것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말을 하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그냥 목말라서 목마르다 이걸로 끝난 게 아니고요, 성경을 뭐하게 하려고? 응하게 하려고, 성경이 응답받게 하려고, 성경이 맞게 하려고 예수님은 그러셨다는 거죠. 또 36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군사가 이 무릎을 치지 않고 창으로 찌르잖아요. 그 창으로 찌른 그 사건까지도 뭐를 응하게 하려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마지막 십자가에서까지도 그 목숨이 닿으면서도 결국 성경을 말씀하고 계시고 성경을 응답받게 하셨고 성경으로 살게 하신다는 거죠.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여러분 구약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사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지만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도 누구를 증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며 말씀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지. 십자가의 길,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따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번 이 찬양으로 고백하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한 주 동안 참 이 찬양으로 많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고백했는데요, 십자가의 전달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죄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맨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 우리 다시 두 손 들고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주구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주구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대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 말씀대로 사셨고 마지막 십자가에서까지 그 말씀을 응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영감으로 씌어진 이 말씀을 내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는 어리석은 신앙이 아니라 우리 자신부터 또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 우리의 손자, 손녀,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데 힘쓰고 확신하여 살게 하시고 그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할까요?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확신하며 그 말씀에 계속 머무르고 지속하여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참된 믿음, 진짜 신앙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그 말씀대로 다시 한번 거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표본으로 삼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살아갈 수 있게 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고 그 말씀을 배우는데 힘써서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며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확신하며 그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것에 사람의 말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거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가르치시고 이끄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